여러분, 용서라는 말 우리한테 참 익숙하죠? 근데 이 단어가 맨 처음 어떻게 쓰였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용서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놀라운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이 절박함이 뚝뚝 묻어나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문장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수천 년 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용서라는 개념이 처음 기록된 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창세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동생을 진짜 무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그들의 목숨이 자신들이 버렸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의 손에 달리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가족의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신학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는 정말 획기적인 순간인 거죠.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용서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속뜻을 알려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번역본 넘어 그 원래의 단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 원어죠. 그들이 썼던 단어는 바로 나사라는 건데요. 와, 이 안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나사라는 단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냥 그래, 용서할게 하는 감정이나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무거운 짐을 그냥 들어서 저 멀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 죄를 꺼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요셉은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게 뭐예요? 형들의 죄를,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나사의 개념을 완벽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용서라는 개념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국가적인 스케일로 커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용서의 스케일이 모세 시대로 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중재자로서 그들의 죄를 두고 신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용서가 다뤄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게 용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끼리 어떻게 용서할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로 옮겨가게 돼요. 이건 관계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케일이 커져버린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 답이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배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이 용서를 위해 존재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용서는 예배 시스템에 포함된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 사항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죠. 용서가 없으면 구약의 예배 시스템 자체가 아예 돌아갈 수가 없는 바로 그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성경의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요, 진짜 무슨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제사 의식을 설명하고 나면 그 끝에는 항상 이 말이 붙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모든 복잡한 의식의 최종 목적지, 그 끝은 바로 용서였던 거예요. 이 용서가 중심이라는 원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 그 이동식 성막 시대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에 거대하고 영구적인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죠. 성전이라는 이 거대한 공간의 존재 이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신의 용서를 구하고 또 받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다는 걸요. 말 그대로 용서가 그 신성한 공간의 기초 설계에 아예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고대의 설계도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용서는요, 그냥 있으면 좋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또받치고 있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였던 거죠. 구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용서를 위한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없었다면 애초에 관계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진 틈을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다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고대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이죠. 만약 용서가 관계의 기초라면 용서가 없는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